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의 중심 수요 3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이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중심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느끼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살아갈 힘을 얻는 새 힘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우리 2절 찬양하며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무너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또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그 기쁨과 그 복음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변화되고 더 전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지금 수묘 예배, 이 3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좀 챌린지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한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찬양을 담고 살고 계시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지 검토하시기를 바라요. 저 이번 코로나를 지내면서 마음 안에 깊이 이 컨빅션이 생기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고 바보처럼 산다 하더라도,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있다면 나에게 하늘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100%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상황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참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누구를 믿을 것인지,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면서,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신앙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 오늘 보는 말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8장을 함께 봅니다. 제가 1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사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흥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원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기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22절 함께 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어디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고 다른 민족들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7장에서 12장까지 이 눈먼 자들의 상태와 생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하스 왕을 쫓아내고 말씀을 볼 때 다부엘의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그랬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과 결혼을 맺으려 했을 때 이것을 보고 뭉쳐가지고 쳐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아스루 왕과 손을 잡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쳐들어온 것 같아요. 8장 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큰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평범한 글로 잘 읽을 수 있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하시면서 제사장 우리아와 그리고 스가랴를 불러 증인 서게 하고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가서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이 예언이 시작됨을 알려주듯이 큰 종이에 적어 사람들이 보게 한 그 이름을 이사야가 아내와 가까이에 낳은 아들에게 줍니다. 이 아이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아이가 탄생을 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상징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사역이 시작됨을 알려주는데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내용은 급히 노력하며 서둘러 강탈하라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선 4절에 이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설명을 해 줍니다. 아이가 자라나 가장 기본적인 말을 할 때 엄마, 아빠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빼앗은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을 이젠 아스루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급히 노략되며 서둘러 강탈할 것을 예언에 담은 이름입니다. 차곡차곡 와서 빼앗았던 물건을 또다시 뺏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급히 무너질 것인데 이 모든 전쟁 뒤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 예언해 주시는데 그대로 일어날 것인데, 그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되면 너희들이 알 것이다 하는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물이 흐르는 못에서 만났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6절을 보면, 우리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거절하고, 전전한 하나님께서 매일 흐르게 하시는 그 물을 거절하고, 다음 나오는 말씀 내용이 좀 해석하기 까다로운데, 거기에 보면 르신, 아람 왕이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왕입니다. 베가 왕을 기뻐하느니라 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보고 기뻐했다는 그런 말보다는 7절을 볼 때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손을 잡고 곧 아람과 이스라엘이 당할 일들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이 이제 곧 망할 것인데, 완전히 망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 같은 물, 여기에 큰 물이라고 했는데 이 아수르 왕이 온 거기에 있는 유브라데 강같이 넓고 큰 강, 그 물처럼 쳐들어와 온 유다를 전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샘물에서 나오는 그 물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말씀을 볼 때 이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 안에서도 숨긴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다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인데,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에 이 아수르 왕국이 쳐들어와 유다의 목을 조일 것이라 하지만 임마누엘이여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야 할 그들이여, 너희들이여 하는 것이에요. 아수르 왕국의 큰 날개를 펴서 온 땅을 덮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아,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보아라 하는 것이에요. 힘이 있다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다 막 너무 광대하고 너무 무섭다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 하는 것이에요. 9절 10절에 보세요.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합니다. 그리고 이 패망하리라 하는 것을 3번 말씀을 해줍니다.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꼭 망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백성을 치려고 들어와 봐라. 아무리 너희들이 꾀를 부려봐라. 끝에 가서는 너희들이 다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계획을 해보아라. 이루어지나.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나. 아무리 떠들어 보아라. 패망하리로다 말씀을 하세요. 왜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고통이 있겠지만 끝이 보장되어 있기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끝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척추 수술을 할 때 그때 의사 이름이 Dr. Boltonson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와가지고 저를 방문하면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뭐라 그러냐 하면 I will be there from start to finish 그러더라고요. 시작할 때서부터 내가 너를 같이 할 것이라고, 끝날 때까지 같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제 생길 것인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1절에서 10절까지는 유다의 곧 찾아올 고통과 멸망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땅에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에요. 올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꾸준히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고 욕심부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기에 망할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멸망 안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치는 자들을 쳐 패망하게 하신다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11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다 죽고 끌려갔다가 남아 돌아올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강한 손을 얹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백성이 누구예요? 아하스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아하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백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길 그들의 길로 가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다의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음모론, conspiracy theory들이 나올 것인데 절대로 그런 것들을 듣지 말라 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할 텐데 이사야야 내가 너한테 말해주지만 너는 그런 말 듣지 말아라. 내가 예언하는 그 말만 들어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fake news, 음모론을 지어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 혼자서 있으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너는 모르지만 나만 안다 하면서 응급한 소식, 비밀 소식, 중요한 소식, 안 들으면 죽을 소식이라 해가면서 떠들썩할 때 이사야 너 듣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씀만 붙잡고 있어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아라. 내 말만 들어라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채우라고 계속 권면해 드렸습니다. 다른 거 믿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찬양을 주신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찬양을 넣어주시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먹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슨 노래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먹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살 것 같습니까? 어디에 빠질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정말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매일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면서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정말 세상 돌아가는 말들, 세상에서 떠들썩하는 말들, 그런 말들에 기울이며 살다가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깜짝 놀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진심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고민하는 고민이 바로 그것이에요.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작동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을까요?
우리의 귀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삶의 공포와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텐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사야가 외친다 하더라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인 적이, 귀를 대고 들은 적이 너무나도 오래됐기 때문에, 다 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다른 소문이나 음모론을 듣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고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을 그리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막지도 못하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닥쳐올 것인데 무엇을 믿을 것이에요?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듣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trust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삶 안에 무슨 현상을 일으키는지 드러내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God with us.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었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 말씀을 보니 믿는 저희에겐 이 환난과 풍파 중에 피할 성소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Sanctuary. 이 예배당을 두고 우리가 sanctuary라고 합니다. 어쨌든 마음이 복잡하고 막 이러다가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마음이 막 놓일 때가 있어요. 왜냐?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sanctuary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것을 알 때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sanctuary, 피할 성소가 돼 주시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 승리할 수 있게 우리의 힘이 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은혜로 잘 지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곧 이 유다 땅에 어려움이 닥쳐올 것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있다면 그 마음 안에 평안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걸림돌과 넘어지게 하는 함정과 울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늘 불안하게 싸워가며 사는 것이에요. 어렵게 의심하며 싸우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항상 분쟁만 생기고 상처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데 내 삶 안에 이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되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걸림돌이 돼 그냥 매일매일 씨름해가며 싸워가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산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싸매며 율법을 봉함이라 말씀을 해주세요. 어쩔 땐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깊이 그것을 쌓아놓으라고 합니다. 간직하고 있으라고 해요. 왜냐? 필요할 때 되면 그 말씀이 팍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남을 용서 못하고 원수처럼 싸우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때, 그럴 때, 아,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곧 전쟁이 날 것이에요. 곧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싸워 이길까? 사람과 싸워 이길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만을 따를 때 나의 성소가 돼 주신다는 것이에요. My sanctuary.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만 말씀을 볼 때 믿지 못해 사람의 말 따라 살 때 넘어지고 부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본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렇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쓰러지고 그렇겠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다리겠다 말을 합니다.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 두려워할 때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말대로 행할 때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겐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담고 사람의 말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 같고 저 사람은 무엇을 믿길래 저렇게 바보처럼 살고 있나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 다시 돌아오실 때 전혀 그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말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왔기에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고집 세가지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집 부린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함께 움직이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번개처럼 번쩍번쩍 우리 마음에서 터질 때, 아, 이때이구나. 내가 움직여야 할 때가 이때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할 때가 이때이구나.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닥쳐오는 풍랑을 보더라도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믿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9절에서 22절까지 믿지 않고 사람의 말과 뜻을 따르는 자들의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난 후에 가서 참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난 길에 선 자들은 2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쫓겨 들어간다. 먼지가 백규매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따라갈 때 빠져나올 수 없는 흑암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빨려 들어간다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두움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제껴놓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소문 듣고 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제일 그 써먹는 그 기능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딴 사람 말 듣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벌써 딱 컴퓨터로 다 조작을 해가지고요. 뭐 말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런 말만 계속 우리 귀에 넣어줍니다. 이게 유튜브예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어두운 흑암으로 빨려 들어간다.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헤엄쳐 나오지를 못하는 곳이에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곳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무엇을 새기면서 사세요? 무엇을 쌓아가면서 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실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믿고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 때 두려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아무리 악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악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우리 안에 시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해 주셨어요. 시작됐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을 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잡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꼭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의 은혜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왜 그런 말씀을 왜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악하지 않다,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악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도 단순하고 순진하게 죄를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아닌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말이 아닌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 꼭 그렇게 붙잡고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괜찮아, 귀찮지 않냐? 늘 하나님이 네 어깨를 돌봐보고 그렇게 보는 게 너 귀찮지 않냐? 힘들지 않냐? 사탄의 유혹이 아닌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새겨 듣고 내 마음에 새겨, 내 마음에 봉하여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놀란 사람처럼 두려워하며 남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로 싸움으로 주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알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꼭 믿고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떠드는 나의 마음과 떠드는 내 입과 떠드는 나의 생각과 떠드는 모든 세상의 말들을 다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